진심이 와 닿게 찬양해 주신 우리 글로리아 성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편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프랑스의 한 변호사가 우리나라를 평가한 글을 읽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한국이 코로나 방향을 잘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고발하는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물 뿐이라고 폄훼했습니다. 자유라는 가치는 이 자유라는 가치가 목숨을 대신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누군가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자신의 자유가 누군가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프랑스 변호사의 발언은 자신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여겨온 서방 선진국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선진국의 오만함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이제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선진국도 모두 비웃었던 거 아십니까? 마스크는 아픈 사람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국민들에게 나눠줄 마스크가 그 나라는 있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가 지금 세계 각국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진단 키트가 자국의 제품보다 더 불확실하다고 하면서 깎아내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계가 우리의 방식과 기술을 인정하고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해관계를 넘어서 어려운 나라들을 모두 돕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위기를 자초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여길 만큼 거만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정치 집단, 경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그 상황을 은폐 축소하려고 한 결과 그 위기를 더 키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귀와 눈을 막으려 했던 이웃 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며 닮고 싶어 했던 사회적인 환경과 시스템을 갖춘 선진국이 코로나 사태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재난과 위기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위기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과 위기는 올바른 곳에 초점을 맞출 때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베드로전서는 엄청난 재난과 위기 속에서 쓰인 희망의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엄청난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네로 황제가 정치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벌인 자작극이었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냈고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며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감정이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도 그 삶을 의심하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믿음에 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죽는 길이 아닐까? 주변 로마인들을 이렇게 보면 불의한 황자에 순응하면서 욕심껏 잘 사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게 되면 삶의 초점이 욕망과 욕심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다 소용없어, 부질없어 하면서 욕심, 욕망, 그런 이기심에 초점이 맞춰져요. 베드로는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긍휼대로 그 이후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면 산소망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 삶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산소망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소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대부분 재물, 명예, 이익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게 다 소망이에요. 이것들은 모두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고 욕심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소망이라고 여겼던 이와 같은 가치들은 퇴색되고 소멸되는 죽은 소망임을 알게 됩니다. 최소한 죽음 앞에서 모두 사라지는 가치들이에요. 죽으면 다 사라지는 소망,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를 겪을 때 이와 같은 죽은 소망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의 지도자들이 죽은 소망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소망은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산소망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유업, 이 유업이라고 하는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산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유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받게 하는 소망이에요. 산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산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의미를 알고 또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산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살아낼 때 얻어지는 소망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산소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그 유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흥이 없어요. 감이 오질 않아요. 하도 많이 들었고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알고 있는가? 저도 모릅니다. 감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덕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산소망, 그 산소망이 있는 곳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산소망이 까마득한 하늘 너머에, 저 구름 너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죠. 산소망인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욕심을 따라 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욕심을 따라 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따라 하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에 그 산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에 산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욕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해결을 하려고 해요. 내 마음은 이런 건데 네 위기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중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닥친 그 위기의 의미를 자기가 골똘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위기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위기의 의미, 지금 온 세상이 겪고 있는 그 코로나의 위기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결책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말세 하니까 또 몇 날 며칠 하늘이 무너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카이로 에스카토라고 하는 단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위기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눈앞이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이 말씀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있잖아요, 이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지 않고 욕심스러운 방법 외에는 그 어떤 조언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속에서 막 조언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나 조언은 들어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욕심스러운 조언만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6절에 베드로도 그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돼요. 시험을 겪게 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맞아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산소망을 구하고 싶어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막상 위기가 닥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7절은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눈앞이 깜깜해졌을 때 7절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주셔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세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또 우리가 제가 쉽게 따를까요?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 말씀하셔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고해져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은요, 껍질이 벗겨져서 진실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의 껍질이 벗겨져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에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삶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확실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확실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증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확실함이라고 번역된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고 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적으로 있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참된 믿음은 시험과 위기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우리에게 전해져도 믿음이 없으면 따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위기 속에서 증명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그 끝부분에 시험을 당해서 그 괴로움, 근심이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시험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괴롭지만 이 시험과 위기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을 통해서 나를 더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의 인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겪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위기 속에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결국 위기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위기를 잘 극복해 왔던 것은, 역사적으로 극복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재난을 잘 대처했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6년 전 4월 16일 우리는 세월호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아픔은 상처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 이후부터 우리가 재난 앞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위기에 빠진 어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겠죠.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지연된 것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확고히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인물로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산소망이 주는 기쁨으로 복된 한 주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 안에서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기 속에서 잠자던 욕심과 욕망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암담함을 느끼며 무엇에 중심을 둬야 될지 헤맬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며 산소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위기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 기회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